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제자들 주변에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귀신 들린 내 아들입니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고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믿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생생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을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아들은 땅바닥에 거꾸러지고 입에서는 개거품을 흘리고 이를 푹푹 갈고 그의 몸은 단단하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늘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고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가정은 이처럼 귀신의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그의 아버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아들을 치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마침내 그의 가정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런 영적 전쟁을 하도록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악령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악령은 다른 말로 악한 영입니다.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인격이 파괴된, 즉 파괴된 인격을 가진 사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곧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가 부리는 그 모든 수하인 귀신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이 악령을 물리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령은 무기력해지고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꾸짖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그 귀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무기력해지고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마침내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또 그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달래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악령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악령을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악령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와서 먼저 도둑질합니다. 어떤 것을 도둑질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 가겠죠. 먼저 이 악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하고 장애를 입게 합니다. 또 이 악령은 우리 가정에 와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부부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혼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 악령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순종하게 하고 빗나간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이 악령은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파산당하게 합니다. 악령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병들어 죽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켜 죽게 만들고 자살해서 죽게 만들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허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악령은 먼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이 악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령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려면 악령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의심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 이 악령은 음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면서 공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에 음란한 장면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음란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음란의 영아 내게서 물러갈 지어다. 이렇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악령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서 공격합니다. 어느 순간 교만한 생각이 확 들 때 그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교만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을 품은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한 결과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날마다 기도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집에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즉 귀신이 악령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수 없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 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도 무기입니다. 또 소리내는 통성 기도도 무기고 방언 기도도 무기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도 무기고 철학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도 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 이 말은 곧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기를 들고 악령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을 기도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땅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날마다 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나라를 마귀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거짓말하고 또 언론인들이 거짓말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신문에서 거짓말합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장관들이 거짓말하고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합니다. 그 결과 이 대한민국이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 이것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려고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깨어서 이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남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일 남과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뺏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결코 연방제로 통일되기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한이 오직 자유로운 통일,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령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본거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사된 우리 또한 날마다 깨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해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지켜지도록,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나라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